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수제자로 살아가셨던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 인생에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특히 이 베드로 사도께서 사셨을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박해와 또 주위의 많은 시련과 내부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있으면서도 어떤 경우에라도 가장 소중한 거 귀한 것이니까 그 가치를 알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치 있고 가장 귀중한 것이 뭘까? 며칠 전에 가까이 지내는 친구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뒤에 그 친구 목사님이 저보고 했던 말이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사람은 늘 배우고 좀 깨달아야겠다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번 신방을 가가지고 그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반찬 가운데 멸치볶음 반찬이 참 맛있게 보여서 열심히 이제 그걸 먹었답니다. 그랬더니 동행을 했던 권사님께서 참 눈여겨 보셨는지 며칠 뒤에 플라스틱 통에 가득히 멸치를 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적은 멸치가 아니고 많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속에는 멸치 모처럼 한번 먹어서 잘 먹었는데 그렇다고 또 이렇게 멸치를 막 이렇게 많이 줄 수 있겠나 싶어가지고 소홀히 생각을 하고 그냥 이제 멸치를 먹는데 이제 그 반찬을 먹다가 옆에 있는 강아지가 와가지고 이래 쳐다보면은 너도 먹어라 그러면서 강아지에게도 멸치 던져주고 또 밖에 비둘기가 내리면 너도 한번 먹어봐라 이 멸치 같이 나눠 먹지 하고서는 막 나눠주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또 얼마 뒤에 바닷가에서 그 목회하는 목사님이 식사를 이제 집에서 같이 하게 되었는데 귀하고 맛있는 반찬이 많은데 그 중에 그 멸치를 보더니 눈이 왕방울만해지면서 놀라더랍니다. 이 집에 어떻게 이렇게 귀한 멸치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귀한 것도 아니고 어느 권사님이 통에 담아주는데 그건 나도 먹고 필요하면 걔도 던져주고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몰라서 그렇지 이 멸치가 굉장히 중요한 멸치라고 그러면서 그 멸치를 한 마리 딱 이렇게 들더니 보라고 그 물로 잡아놓은 멸치는 이렇게 비늘이 이 은빛같이 반짝이지 않고 그리고 비늘이 없는데 이거는 한 마리 한 마리 다 살아있는 것처럼 은빛 비늘이 있고 그렇게 흠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멸치는 그물로 잡은 게 아니고 대나무 통발 같은 거를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손으로 잡는 죽방멸치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죽방멸치인지 그건지 처음 듣는 거니까 뭐합니까? 그래서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보니까 그게 은빛 색깔이고 귀하다 싶으니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괜히 계획해 줬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때부터는 그 이제 멸치를 귀하게 여기는 거죠. 왜요? 가치를 아니까. 그래서 그 일반 멸치 가격보다는 이게 몇 배 비싸답니다. 죽방 멸치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가치를 모르니까 막 소홀하고 하찮은 것으로 여겼는데 깨닫고 보니까 이렇게 귀하구나. 이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어느 집에 신방을 가니까 엽찬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뭔 엽찬물이 했더니 중국차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일반 엽차가 아니고 중국차를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그 뭐 어느 분이 선물을 몇 개 주는데 중국차 그거 뭐 별것도 아니고 뭐 깨뭉댕이 긋고 이상한 지푸라기 냄새 나고 이래가지고 버리기도 아깝고 해가지고 커다란 주전자에 그냥 몇 개 넣어가지고 푹 삶아서 엽차로 마신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가져와 보라고 했더니 가져왔는데 제가 딱 보니까 한 편에 100만 원 이상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그 옥수수 엽차같이 그래 끓여 먹었느냐고 했더니 그렇대. 그래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 이게 얼마 남아있느냐 했더니 한 편 남아있대. 그래 이걸 내가 검색창에 딱 해가 보여줬더니 시가로 100만 원 이상 나오니까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귀한 걸 몰랐느냐는 거죠. 살면서 뭐 이것만 그러겠습니까?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해 주고 싶으냐면은 살아가면서 정말 귀하고 귀한 거는 이 세상에 있는 보석이나 돈이나 명예 이전에 예수 믿는 것이 귀하다. 예수 믿는 것이 제일 귀하다. 왜 그러냐 하면은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 소개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를 믿는 것은 집을 짓는 데 기초를 바위에 짓는 거하고 같다. 그래서 이 집이 아무리 잘 지은 것 같아도 모래 위에 지어 놓으면은 조금만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태풍이 오면은 그대로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든든한 바위에다가 이 집을 지어 놓으면 웬만한 지진이 와도 끄떡도 안 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내 삶에 뭐와 같으냐? 바위와 같다. 근데 그 바위가 일반 바위같이 꿈쩍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바위가 아니고 살아서 움직이는 산돌이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산돌이 되시는 바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위를 집을 짓고 이 바위 되시는 예수님을 대하게 될 때에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바위에 대해서 바른 자세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삶의 중심으로 해서 내가 살아가면은 그 바위는 내 삶의 든든한 기초가 되어서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기초가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바위 되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바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하찮고 쓸모없고 내 인생의 바위 되는 예수를 생각하면은 그 바위가 내 삶에 걸려 넘어지는 바위돌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그 본문이 이제 첫 번째 소개가 되는데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돌이신 예수인데 돌인데 무슨 돌입니까? 산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리빙 스톤입니다. 살아있는 돌 되시는 예수님. 아프리카의 유명한 선교사님 중에 리빙스톤 들어보셨죠? 그 리빙스톤이라는 것이 뭐예요? 살아있는 돌,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이 내 삶의 중심으로 두고 믿는다는 것이 리빙스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라는 겁니다. 내 삶에 살아있는 중심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핵심적인 것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은 위에 파란 줄이 있고 밑에 파란 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별이 있는데 위에 파란 줄은 홍해를 걷는 걸 말합니다. 밑에 파란 줄은 바벨론의 유프라테스 강을 걷는 그 강을 말하고 아무리 우리가 노예 생활하고 어렵지라도 이 다윗의 별과 같이 번성한 국가가 될 텐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국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사막에 들어갑니다. 그 사막에 가니까 제일 소중하고 중요한 거는 생수입니다. 마시는 물입니다. 사막에서는 뭐 아무리 뭐 돈이 많고 주식이 많고 검은 보화가 산더미처럼 있어도요, 물 한 잔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물 자체가 생명이고 물이 물질이고 돈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이제 구하게 되어야 할 텐데 어디를 가도 물이 없습니다. 땅을 팔 수도 없고 도랑도 없고 시내도 없는데, 그때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입장에서 하나님이 꼭 물을 어디다 주시느냐? 바위를 치면 물을 주리라. 바위를 치면 물을 주리라.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뭐 이제는 네가 뭐 바위를 이 지팡이로 칠 필요도 없고 바위 앞에서 말만 해도 내가 바위 속에서 생수를 주리라. 그러면서 꼭 구약의 출애굽기에서는 그 어려운 삶의 그 막다른 골목이 되는 사막에 들어가서 생수가 되는 물을 어디를 통해서만 주시느냐? 바위를 통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곧바로 산돌이 되시는 오늘날의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모퉁이 돌 기초석으로 하면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돌에서 생수가 나오듯이 살아나는 길이 나온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장마가 지고 급류가 흐르는 강물일지라도 거기에 중간중간에 보면은 바위돌이 하나 있습니다.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돌을 무슨 돌이라고 하느냐? 징검다리라고 합니다. 내 인생에 급류가 오고 그리고 막 홍수가 넘쳐가지고 도저히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물질의 강, 건강의 강 휩쓸려 내려가면은 길이 없는데, 그때에 내 삶의 징검다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바위가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건너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시골에 가면은 마루가 높습니다. 이럴 때에 거기 올라가기 어려울 때 중간중간에 징검 이렇게 디딤돌을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디딤돌을 딛고 올라서는 것처럼 내 형편과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다음 단계에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내 삶의 중심이, 내 삶의 기초가, 내 삶의 머릿돌이 예수님이 되시면 예수님은 내 삶의 디딤돌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올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돌이 되시고 네 인생의 급류에 휩쓸렸을 때에 길이 없고 강을 건너기 어려울 때에 징검다리가 되어주시고 디딤돌이 되어주시고 네 인생의 기초석이 되어주는 예수님의 위에 네 삶을 세워라. 그러면 너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6절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뭐를 당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뭐가 되느냐?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은 똑같은 바위인데도 그 바위가 위치에 따라 가지고는, 자세에 따라 가지고는 방해물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되는 힘든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방해물과 장애물이 많으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장애물이 예수 믿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번 저도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해서 동기에 나가고 싶은데 친구들 모임에 뭐 이런저런 고향의 그 친구들 모임, 개추 같은 데 나가고 싶은데 꼭 모이는 날짜가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저 내용편을 한번 봐주고 평일이나 공휴일 같을 때 그럴 때 하고 주일에 좀 안 해주면 좋겠다 했더니 니는 혼자고 우리는 다수인데 우리 다 그거 뭐 온공일, 토요일은 방침노니까 방공일이고 주일은 온전히는 또 온공일인데 이거 저 휴일 되는 주일에 이제 주일이다 한 거지 일요일에 하는 게 낫지 왜 그러냐면서 니 진짜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불편하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한번 휴일 주일 말고 평일에 모이면 말입니다. 친구들 모이면은 에이 나오는 게 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막 자랑하는 것이 뭡니까? 야, 이 친구 이거는 막 소주 대병을 2병이나 먹는다. 막 그런 걸 자랑하고 뭐 그랬더니 뭐 자기는 담배를 뭐 3갑을 피운대요. 그러면서 막 저를 보고는 불쌍하다듯이 야, 응식이 너는 말이야. 그 예수 믿고 얼마나 불편하나? 우리는 예수 안 믿고 이렇게 사니까 마음대로 담배 빡빡 피우지, 술 막 걸치지, 핫도 치지, 적당할 때 이러면 보고 바람도 피우지, 뭐 그러는데 니는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고 부자유해서 어떻게 사냐? 그 예수 믿는 게 진짜 걸림돌이죠, 그래요. 실제로 예수님을 안 믿고 진리를 모르면요 걸림돌입니다.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저것들은 만나면 음담패설 막 하고 거짓말도 입만 벌리면 하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는 뭐 달싹거리면 방구 끼듯이 거짓말 잘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뭐 이래 말해가지고 뭐 좀 이상하면 저번에 저거 목사가 거짓말한대. 지는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게. 그러면서 한 친구가 진짜 저를 측은한 듯이 봅니다. 이 목사, 그 먹고 사는 게 꼭 목사하고 예수 믿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 나같이 좀 편하게 살아라. 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네 진짜 잘 나갔는데 뭐 그 자세한 거는 조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요즘 측은스럽고 불쌍하다 그래요. 그 친구들 보기에는 자기들이 진짜 자유롭고 나는 진짜 부자유하고 예수라고 하는 걸림돌 때문에 늘 힘들게 살아가고 부자유하게 보이진가 맞지요. 그런데 조금씩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듭니다. 얼마 전에는 친한 친구 부인이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를 제일 예수 믿고 목사한 걸 측은히 봤던 친구 부인입니다. 웬일이십니까 했더니 흥식 씨, 제 남편이 술을 매일 먹고 하더니 술병으로 위암 걸려가지고 피토하고 어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9988234 재수 없으면 80까지 사는 세상이라는데 그 친구 그렇게 빨리 죽으면 어떡해. 글쎄요. 그래서 이제 문상을 갔더니 저를 탁 보더니 인생의 진정한 자유가 뭔지 이제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술 먹고 뭐 세상적으로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비행기 한번 타보면 말입니다. 그 체인 스모크라고 하는 담배 골초 분들 있잖아요. 못 견딥니다. 인천공항에서 그 미국까지 가면 12시간, 14시간 비행기 타면요. 담배를 못 피워가지고 야, 화장실에 가서 피우면 안 되겠나? 죽는다니. 고속도로 휴게소는 좀 쉬어가지고 할 텐데 창문도 안 열리고 미치겠다.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자유합니까? 안 피우는 사람이 자유합니까? 그럼요. 그 친구 부인이 자기 남편 죽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아들 둘이 데리고 교회 가서 예수 믿었습니다. 내 자식 저가 아버지같이 일찍 안 죽게 만들려면 예수 믿는 일이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 참 감사해요.
제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은 제가 성격이 굉장히 자유분방한 걸 좋아합니다. 얼마나 술퍼 마시고 참 그랬을 텐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으려고 보장도 못합니다. 저는 진짜 예수님 앞에 감사 꽃배기 만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저 고향이 다 알겠지만 시골 촌놈인데 어릴 때 겨울 되면 훌륭한 사람은 산에 가서 나무 많이 하는 사람 훌륭한 줄 알고, 여름에는 시냇가 가서 고기 잘 잡는 사람이 훌륭한 줄 알았는데 눈 뜨고 세상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진짜 인생의 가치는 예수님을 잘 믿는 일이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베드로께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핍박이 많고 힘들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마지막에 우리에게는 최종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은 당신 보기에는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힘드는 것 같아도 마지막은 반드시 좋게 만들어 주신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돈 문제로 어려움도 당하고 또 병도 들고 힘도 들고 또 이럴 때도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찬송가 가운데 373장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 한번 여러분 펴셔서 가사를 한번 보세요.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에 감동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373장 1절 가사를 보시면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큰 물결 일어나면은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하여 뭐 한다고 합니까? 또 빨리 간다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은 예수 믿는 우리나 안 믿는 사람이나 태풍 불면은 다 태풍 만납니다. 홍수 나면은 다 홍수 만납니다. 자식 키우다 보면 어려움 다 있습니다. 물질적인 문제 똑같이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없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할 수 없어요. 다 당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주님께서 그 태풍이 와가지고 침몰해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물결에 빠져서 다 죽고 그 질병에 다 망하고 다 끝날지라도 믿는 우리는 그 큰 물결로 인해서 더 빨리 가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역사를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한국에 1884년에 선교사님 가운데에 후원금을 제일 많이 모았던 선교사님이 그 마페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미국 본토에 가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고 한국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그런 태평양의 나라가 있는데 너무 사람들이 무지하고, 그래서 빨리 이 사람들을 깨우치려면 학교가 필요하고 병이 들어도 병원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으니까 병원을 지어줘야겠는데 좀 후원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일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한 100만 원이나 200만 원 나올 거라도 마페 선교사님이 가셔가지고 설교를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1억씩, 우리나라 돈으로 10억씩, 안 놀려면 까지가 100억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어떻게 그렇게 그 선교사님이 많이 하나, 이걸 이제 쭉 선교 역사책을 읽어보니까 평양에서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한 사람 두 사람씩 예수를 믿게 되니까 제일 싫어했던 게 평양에 있는 무속인들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점 치러도 안 오지요, 제사도 안 드리지요, 귀신 섬기지도 않죠. 그러니까 완전히 저 코쟁이 되는 선교사 때문에 자기 사업이 폐업이 될 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평양의 유명한 깡패, 조폭 두목이 되는 이기풍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뒷돈을 줍니다. 그리고 저
고쟁이 저거 언제 나오면은 돌 들어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딱 사주를 했는데 이제 이기풍이가 딱 보니까 고쟁이가 선교사가 온 겁니다. 그래서는 죽으라고 큰 돌을 들어가지고 이 선교사에게 정면으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택한 자는 버리지 않습니다. 딱 그게 날라올 때 어떻게 알고는 고개를 숙였는데 이 돌이 턱에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턱 있는 데가 다 금이 가고 째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입 있는 데서 귀까지 꾸맨 거죠. 그래서 상처가 많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말입니다. 선교 가가지고 다른 말 안 합니다. 제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무속인들이 사람 시켜가지고 깡패를 시켜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도 보십시오 하고서 보면은 가슴이 철렁하고 저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사님이 있구나 하고는 막 지갑이라는 지갑이 다 열립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했던 말이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나중에 금은보화와 같이 빛이 나더라. 사람이 살다가 나를 위해서 사는 희생은 나중에는 다 부끄러움입니다. 남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은 주님은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를 반드시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 귀한 예수님을 믿으면은 베드로 같은 어부는 정말 자기가 제사장은 꿈도 못 꿀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부요 불황무식한 사람이 언제 제사장 반열에 오릅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자기가 제사장 가운데도 일반 제사장이 아니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와 내 삶의 징검다리와 디딤돌같이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더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5천년 한국의 역사 가운데 늘 보릿고개와 춘궁기에 어려움을 당했던 우리 나라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초창기 국회의 기도로 시작하며 애국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로 시작했던 우리나라입니다. 정권이 너무 어지럽고 불안한 마음이 많아 안 믿는 사람들, 나이 드신 분만 아니고 이제는 젊은 대학생들까지도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며 진리가, 평화가, 정의가, 진정한 자유가 이 땅에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라도 하나님 교회가 잠잠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좀 새벽에 기도하며 나라를 위하여 걱정하며 동참하는 우리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